하박국 오늘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도대체 이 나라 유다 백성 이 나라가 언제 이 타락한 이것을 하나님 언제까지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하박국, 그런데 하나님께 의외의 답을 듣게 돼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왕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항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루에 올라가서 씨름하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바벨론 같은 또 바벨탑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런 나라들이 이기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의 주권자이심을 찬송하는 그 노래를, 기도를 시기오노시라는 그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게 되죠. 그 곡조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될 찬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시다. 네. 8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하는 이 찬양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성경을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알려고 하면 몇 가지 좀 주의를 하면서 읽으시면 좋거든요. 뭐냐면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그걸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걸 쓰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8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하나의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이 여러 이제 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하박국의 찬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목사님 당연히 찬양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그게 맞다고, 그게 찬양이라고, 그게 예배라고, 우리의 온전한 찬양과 예배,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 권능과 위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마음이 좋으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감동이 있을 때,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을 때,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뭔가 뭉클할 때 그런 찬양이 내가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 감정,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박국의 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 상황, 형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진정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초점을 맞추며 찬양하시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 상황, 이런 내 형편에 휘둘르기 너무 쉬운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사역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의 뒷부분에서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그 배가 지나가는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온 풍랑을.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바다 물이, 갈릴리 바다의 물이, 호수의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상당수가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어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됐을 때 이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너무 점잖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서번역으로 가져왔거든요. 새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원망, 노골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비난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예수님 깨워놨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시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나서 그제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의 이 시선이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고 예수님의 경외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상황을 보면 암울하고 희망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원망이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가 침공하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런 원망과 비난이 나왔지만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게 되니까 이제야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참 너무 힘들게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하는 SNS, 인스타 보면요,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다들 자기가 예쁘다고, 다 한 장 잘 나온 거 한 장 사진 올려놓고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모습. 근데 정작 그걸 올린 자기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쟤는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 모양 이렇게 생겼어?
쟤는 저런 걸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누려? 그런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쟤한테는 저걸 주시고 저한테는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쟤한테는 저는 저렇게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SNS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들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습니까? 입시가 아이들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습니까?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지고 밟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변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일부 때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저도 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세대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 전수하자고 하면서 그냥 맡기고 그 잘하겠지 하고 그냥, 제가 그동안 너무 방관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소중한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방관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너무 소중한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방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 그냥 그렇게 세상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 압력 때문에 찌그러진 채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우리 함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자고 손 내밀어주고 버텨주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같은 그런 막막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주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한 주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꼭 좀 한 가지 점검하고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은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긴 찬양하는데 이전에 하신 일들, 주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들도 찬양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다에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전차 부대를 물리치시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가 뒤로 물러갔다고 돼 있는데 달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이전에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박국은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멈춰 있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주의 대적들 전사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시며 바다와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실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이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뭔가 해 주셨으니까 해 주신 만큼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까 그만큼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 몇 분이 하신 설교를 좀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 하박국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 본인이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의 한 본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되게 또 공감이 됐거든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유 때문에 엄청 맞고 채찍질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빌립보서 큐티 했을 때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힌 이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하냐면, 뭘 했겠습니까? 뭐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저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어려움 당하면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거길 왜 갔습니까? 원래는 아시아 다른 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밤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해서 건너갔더니, 그 건너간 마게도냐의 첫 관문, 그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 도시에서 처음 당한 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고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찬송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르는 찬송이었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뭘 찬송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했겠습니까?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고,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루어가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가, 우리 한국에 찬송가 있었다면 아마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찬송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가, 하나님 앞에 이전까지 하신 그 일들도 찬양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이전에 행하신 일도 찬양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찬양하는 하박국, 그럼 하박국은 이제 좀 평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하박국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옮겨지고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지만 하박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달달 떨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려운 거죠. 개인적으로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실존인 겁니다. 실존의 상태인 거예요. 뿐만 아니죠.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주변의 상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 상황과 환경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개인의 심신의 상태나 상황과 환경 어느 것 하나도 만족과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시선이 바뀌었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성경은 그냥 좋은 얘기만 써놓고 정신승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시선이 바뀌어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고정해도 두려움은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진짜 이해되지 않는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옛날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박국이 이제는 다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다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저는 옛날에 그게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하박국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실은 아직도 70%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 지금 하박국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이 하박국이 한 마지막 이 찬양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사실은 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 내 형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그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이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실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겠다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삶, 하루를 살아내는 거 버겁고 힘든 그 삶을 살아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같은 그런 시선, 저 멀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시선을 갖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보면서 괴로워하고 눌려있지 말고 그 먼 나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압력에 쭈그러들지 말고, 우리 그 아이들이 그렇게 쭈그러뜨리지 말고, 이 아이들이 큰 먼 하나님 나라 보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 그날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냥 위에 언니들 오빠들이 갔던 길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정말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방법 찾아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박국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씨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그 먼 곳에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하박국처럼 씨름하며 살아가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 멀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민, 고난, 고통 해결되지 않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면서, 폭풍 속이지만 내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